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이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바깥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을 합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 대답과 더불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인 포도원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원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실 때의 마음속에 음, 나도 당신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종교적인 권위, 그것들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도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죠. 그래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음, 요한은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겠고,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지탄을 당할 테니까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도전하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그 체면, 두려움, 그것들을 우선시하고 앞세우는 이들, 그들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같은 대답을 하신 이후에 이 포도원 소작농들의 그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결국 죽였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던 그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버렸던 예수님,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그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돌 위에 서지 않는 자는 부서지고 이 돌에 깔림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죄,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고, 뭐 좋은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멸절당하고 말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 두려움, 것들을 앞세우면 믿음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사람들의 불신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을 죽였고 그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 번쯤 또 매 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셨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다면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